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는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인근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대헌장 또는 기독교 윤리 강령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신자들이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갈지를 알려주시는 소중한 말씀의 일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재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재물은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우리 속되게 말하죠. 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돈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도 꾸밀 수 있고 자녀 교육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윤택함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돈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재물에 대해서 왜 설명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및 재물과 신앙 사이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쌓아놓는 보물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종과 동록이 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뭐예요? 옷감을 갉아먹는 벌레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종 먹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또 동록이 뭡니까? 여러분, 이 동을 녹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요, 진흙 벽돌을 사용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침입자가 마음만 먹으면 벽을 쉽게 허물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집 구조상. 그리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한 미용실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일이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원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뉴욕시에는 벽을 뚫고 들어오는 도둑들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에는 벽을 뚫고 도둑질도 못해요.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안전한 곳이 없구나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디다가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평행 본문에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불쌍해서요? 긍휼히 여기셔서 보내시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긍휼히 여기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안전한 것인데 좀과 동록이 없고 도둑질을 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인데 그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은 사람을 이타적으로 사랑하여야 되는데 그 재물이 그렇게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멀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서도 제가 하였듯이 재물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재물이 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다시 본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은 일전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와 있어요.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만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뒤에서 도우시는 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그 환경들을 개척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장애물, 앞에 있는 걸림돌도 이 작은 걸림돌 하나도 우리는 부딪혀 쓰러지는데 그 큰 태산과도 같은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태산과도 같은 장애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히 구별하여 사용하라는 이 재물이 어느 순간에 신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재물이라는 원어는 맘모나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맘모나스 따랐을 때. 근데 이 맘모나스는 당시에 이 공용어인, 당시의 히브리어인 아람어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유래돼서 맘모나스라는 단어를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뜻은 신뢰하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이 재물을 맘모나스를 사용했는데, 즉, 이 맘모나스라는 단어가 신뢰하는 자면 너희가 두 주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에게 부양하라고 또 우리에게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이 주신 재물만을 신뢰한다면, 아니 재물에 우선하여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예수님이 그러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맘모나스, 즉 오늘날 우리가 맘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맘몬, 영어로 매몬이라고 하나요? 결국 돈 아니에요. 황금 만능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돈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재물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물을 허용하시고 맡겨주신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신뢰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연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 신앙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폴 트리비스는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 폴 트리비스는 작은 왕국과 큰 왕국을 비교합니다. 작은 왕국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이루어가는 번영의 나라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나라.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작은 왕국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게 폴 트리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왕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폴 트리비 얘기하는 것은 이 작은 왕국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듯이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열거합니다. 그 작은 왕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놀라운 희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요. 또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또 좋은 직장을 가지면은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수입이 증진되고 또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삶이 윤택해지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죠. 또 감사함도 받게 됩니다. 높은 지에 가서 또 아래 사람들에게 또 베풀므로 인해서 감사함을 받게 되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얻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주도 열심히 모읍니다. 여유 있는 휴가. 요즘은 또 보니까 이제 동안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동안 유지를 위해서 미용도 하고, 또 유명한 식당에 가서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예? 또 튼튼한 치아도 있어야 되죠. 몸도 건강해야 되죠. 체중도 높여야 되죠. 엄청 많아요. 최신 전자기기 사가지고 누려야 되죠. 아름다운 집에다가, 예? 또 여러 가지 언어 습득도 해야 되고, 진짜 그렇게 많아요. 예? 뭐 운동, 뭐 친구들과 관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꼴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좁은 작은 마음의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리고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제가 전자예열과 이런 것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허용하시고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신 재물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이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쏘아부시고 작정하신 하늘 은혜의 금고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허투루 말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또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순의 설교자. 이 예수님은 단돈 한 푼 없으셨는데도 이 땅에서 거룩히 구별돼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런 삶을 지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우선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선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하시고 이 땅에서 실현하셨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여자 공부가입니다. 캐서린 풀만 이분이 간증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캐서린 풀만 부흥사 그 아버지가 큰 가수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의 그 가수원과 달리 그 캐서린 풀만 그 아버지가 그 가수원에서 열매를 따서 이제 과일을 따서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 저장고에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장한 과일들은 상한 과일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수확하여 저장한 그 과일들은 많이 상하였는데 캐서린 풀만 아버지가 수확하여 저장고에 넣은
저장고에 쌓은 과일은 상한 과일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알아봤는데 어릴 때 기억을 살펴봤더니 캐서린 쿨만의 아버지는 저장고를 열어서 이웃에게 과일을 나눠주는 선행을 자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환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장고의 문을 자주 열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과일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환기가 될 뿐만 아니라 문을 열었을 때 그 과일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과일의 함으로 인해서 그 과일고에 쌓였던 그 저장고에 쌓였던 그 과일들이 그렇게 많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 우리만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돌고 돌아야 돼요. 우리 한한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돌아야 돈, 맞지 않습니까? 돈은 돌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맞는 말이에요. 돈은 유통이 돼야 돼요. 근데 유통을 할 때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재물을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공을 근고히 열고 은혜는 그 근고에 열고 부어주십니다. 사랑은 나의 착하고 충성된 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너가 정말로 거룩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구나.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천 사업가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11조 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더 법니다,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얘기, 그런 흔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물질의 근원,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거에 감사하고, 이것이 나의 전부,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히 구별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모든 것이 물질은 유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악한 눈이 아닌 밝은 눈을 가져야 돼요. 어두운 눈이 아닌 밝은 눈을 가져야 돼요. 눈은 오늘 주님께서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음의 등불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져요. 즉 마음의 등불,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여러분 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것, 이제는 내가 탐심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베풀고 이타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때 기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상당히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괜히 뿌듯해요. 괜히 기분도 좋고 다음에 또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고 한 번은 최소한 느껴보셨을 거예요. 정말 기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재물로 인해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아지고 선한 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행해야 되고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건강한 삶, 그리고 건강한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실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쌓아둘 때 하나님 같이 기뻐하시면서 이제는 골추비 뱉듯이 큰 왕국으로 너희가 작은 왕국을 깨어나서 큰 왕국으로 나와. 큰 왕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입니다. 물질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물질로도 제한이 안 되는 큰 왕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물질을 구별하여서 잘 사용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